성령 강림 주일인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시죠. 오래전에 읽었던 신앙 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정들 많이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아내와 그렇지 못한 남편이 있었어요. 늘 아내가 남편과 함께 교회 가기를 원했지만 남편이 그 초대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이 변할까 노심초사하며 한 주간 남편을 잘 이렇게 돌보고 해서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남편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의 남편을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기대함으로 함께 교회에 갔어요. 오랜만에 남편이 함께 교회를 가는 거니까 아내의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는 거죠. 주보를 받으면서 이번 주 말씀은 꼭 우리 남편을 위한 말씀이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본 아내는 이내 실망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남편이 교회 함께 왔으니까 오늘 예배 때 꼭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주보를 보니까 그날의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었고 설교의 제목이 아담의 계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도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오랜만에 교회 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족보를 다룬다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우리 목사님은 주일에 좀 더 쉬운 본문 전해주시면 좋겠는데 영감이 떨어지셨나, 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오만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내내 남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남편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어려워하진 않나, 계속 남편을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이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그런 남편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저녁 먹을 때까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식사를 마치고 너무 궁금했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교회 나가서 좀 어색했지? 오늘 어땠어? 예배가 좀 딱딱하지는 않았어?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남편이 의외의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답하는가? 아니, 앞으로 계속 교회 가려고 생각했어. 오늘 예배 중에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5장이라고 했나?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더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은 거야.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 앞으로 교회 나가서 믿음을 가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워졌어요. 오늘 본문이 너무 딱딱하지 않았나, 예배가 지루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딱 맞는 말씀을 준비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남편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넉넉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으로 인해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성령이란 단어가 신약에 많이 등장하죠. 구약에서는 훨씬 적게 언급되어지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이 한 200여 번
그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 구약에서 언급되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임한 영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이지요. 열왕기 하 2장을 보시면 엘리야의 제자들도 엘리야의 사역을 성령에 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열왕기 하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직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고, 그래서 그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는 거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영으로 성령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또 시편 51편 11절을 보아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도 성령을 경험했답니다. 또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나에게 성령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고 특별한 때에 그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이들에게 특별한 때에 임하시는 영, 성령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의 시대는 다르지요. 일찍이 요엘 선지자는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이들에게 부어질 시대를 예언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진다고요? 만민에게, 모든 자들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기간 가운데 거듭하여 성령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보시면 14절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임할 성령을 끊임없이 예고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20장에 오면 예수님이 당신의 숨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지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신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1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곧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임했던 성령이 이제 모든 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이다 예고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고했던 이 성령이 임했던 장면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있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들 성경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저는 먼저 본문을 통해서 저희의 용어는 아니고요, 요즘 젊은 세대의 언어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 경험치를 쌓은 뒤에 만나는 레벨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좀 어렵지요. 경험치를 쌓아서 경험하는 레벨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레벨업이 아닙니다. 예. 무언가를 계속 경험해서 확 변화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함께 모여있던 120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경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홀연히라는 말로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그때 갑자기라고 이 부분을 번역했고 CEV나 NIV 성경에서는 suddenly라고 이 부분을 번역해 놓았어요.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홀연히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부어진, 갑자기 경험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1부터 쌓아 올리기 시작해서 96, 97, 98, 99, 그 다음에 만나는 100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들이 갑작스럽게 경험한 사건, 이것이 성령이었고 성령의 충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시간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 회개해서 정결해진 마음 가운데 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더 충만히 그분이 임하시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충분히 오래 하고 성경도 몇 번 이상은 읽었고 직분도 받고 이런저런 사역도 감당하여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만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임하는 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은 나와 상관없다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령을 경험한다 그러면 나와 성령은 상관없다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 손치더라도 오늘 내 안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누구나 누구에게나 성령은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세요? 모든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세요. 모태신앙에게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 20년 이상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직분자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날 고넬료의 가정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처음으로 복음을 접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홀연히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안수했을 때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자격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성령을 구하고 찾느니 사모함이 있을 때, 또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그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 옛날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교도소 갔다 나온 청년이 하나 있었다고. 본래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닌 거죠. 누굴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실치사로 교도소에 들어가 7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 교도소에 이렇게 가끔씩 가서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상담도 해주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초대를 받아서 이 친구가 출소한 다음에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였어요. 찾아왔는데 벌써 무섭지요. 얼굴도 새까맣고 덩치도 저보다 훨씬 크고 주먹이 제 거짓말 좀 못하면 제 얼굴만 해요. 이런 친구인데 교회 왔는 새가족팀이 잘 이렇게 영접했거든요. 잘 왔는데 그 친절함이 이 친구는 불편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가식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러냐 교회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두 번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몇 달 안 나오다가 수련회 때가 되었는데 저희 새가족 팀원들이 연락을 해서 수련회에 초대한 거죠. 수련회를 같이 가게 되었어요. 할 일 없이 머물러 있다 수련회에 왔는데 수련회 가니까 여러 수련회는 좀 매운맛이잖아요. 평상시 예배도 어려웠는데 수련회 가서 막 뜨겁게 예배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밖에 나 침상에 계속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지 않으니까 들어와서 맨 뒤에 앉았는데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한테도 좀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친구 그날 그곳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렇게 말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상 안 볼 테니까 최용민이라고 지금도 그 지역에 사는 청년인데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아도 사모함이 있으면 기대함이 있으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시는데 그분을 사모하고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성령님 구합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은 다양한 모양으로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다양한 모양으로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같은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호련히 성령이 임했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3절과 4절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라고 말하고 4절로 보면 그 결과로 각각 다른 언어를 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결과 모두가 똑같은 신령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다르게 임하셨고 그 결과로 각자가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각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로 인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주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7절과 8절이지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람에서, 에돔에서, 블레셋, 애굽, 그 위에 아세리아, 바벨론, 로마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자의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성령이 갈라져 임하였고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 결과로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보시면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해요. 성령은 하나이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열되는데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이고 역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성령께서 여러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로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버라이어티하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행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 9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저런 것들 9가지의 형태와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결과가, 성령의 역사가 이런 모양과 모습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성경 각각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의 기준으로 혹은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재단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꼭 방언 받아야 된다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 받았던 은사입니다.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어요. 수련회 때 방언 전문 강사, 그분이 오시면 방언 받는 그런 분이 우리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리고 몇 번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그날은 꼭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방언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요, 100명이 모여서 통성 기도한 다음에 방언 받은 사람들 밖으로 빠지라고, 밖으로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로 더 모이라고 또 기도해요. 방언 받은 사람 밖으로 빠지라고 점점점 빠지게 하는 거죠. 전 초반에 빠졌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못 받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3명, 4명 끝까지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라고 해도 방언이 안 터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다른 것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집회 끝나고 방언을 끝까지 못 받았던 친구들이 참 서러워했던 기억이 저에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나는 왜 방언이 안 터지나? 나는 왜 방언을 못 받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안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워했던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할 수 있지만 방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강사님의 또 선생님들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다소 폭력적이지 않았나 생각해 봐요. 성령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마치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 것처럼, 방언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은혜를 안 주신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 다양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가지 모양,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들이 성령으로 다른 언어를 말했다 하잖아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양함을 통해서 그분은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언어를 통해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은 동일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말들로 저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은 같았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선포,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 다양함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의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만난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의 일을 하다가 저들의 언어가 갈라졌던, 하나의 일을 하다가 결국 결과는 갈라짐이었던 사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만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반대예요. 갈라진 언어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일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의 일을 듣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저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은사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려 하지 않고, 내 은사로 다른 사람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은사와 그에게 있는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이 다양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의 일을 오롯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고, 관심이 다 다르고, 속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양함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함께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이렇게 일하신 결과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된 사람들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갈 때 어떤 분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스페니쉬를 유창하게 하고, 중국말을 하고, 막 프랑스어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본문 1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또 이어지는 본문 41절부터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 저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께 돌아오고 그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성경은 누가 영어를 유창하게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스페니쉬가 유창하게 터졌다, 누구는 중국말을 잘하더라,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역사는 맞지만 누구도 이 장면의 주인공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누렸던 모든 사람들 다 무명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을 받은 누군가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자들은 무명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엔 성령의 은사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언 전문, 축사 전문, 신유 전문 사역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안다, 난 저것도 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명함을 파셔서 방언 전문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을 감춥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걸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지금도 꽤 알려진 분이시고 그분께 기도를 받아 나왔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분을 저희 공동체가 모셨고 함께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가까이서 뵙고 사역하는 모습을 대하면서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겸손이었어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 때 편찮은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기도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강사 목사님께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데 절대로 본인이 손을 얹어 기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을 가운데 놓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 역사와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으니까 일리 오시라고 해서 기꺼이 내 손을 얹을 수도 있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이 나올 때마다 공동체가 함께 손을 마주잡고 동그랗게 서서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귀했고 저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면 그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는 감추고 그분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 나를 감추고 그분을 자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분이 특별한 사람, 특별한 때의 영이 아니라 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충만히 임하신 영이기에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은사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다양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지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귀하고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